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생명운동에 생을 걸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메시지는요, 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예요. 이러면 응답받는다, 저러면 응답받는다, 그러면 응답받는다. 계속 응답받을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 또 한이 생겼다잖아요. 복음의 센터 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는요, 목회자가 한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맨날 한이 생기는 게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니까요. 진짜 저는 한 맺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한 주간 동안 내내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저렇게 하면 응답, 그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래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응답을 못 받는다. 이거는요 사단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이게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또 나오잖아요.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 목숨,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걸 걸어도 괜찮을 천하보다 귀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찾아내버려야 돼. 이걸 찾아내버려야 되는데, 먼저 진짜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있잖아요.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돼요. 이게 발견이 돼. 구원의 가치.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놓고도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보아밭을 진짜 발견했다면요, 눈빛이 일단 달라져 버립니다. 아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한 100억짜리 당첨이 됐는데 눈이 그대로 그냥 동공이 풀린 그대로 있다. 그거는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돼요. 노인네들도 눈빛이 빛나버립니다. 그러면 보아마취를 발견한 즉시요, 눈빛이 빛나버려요. 눈빛이 달라져 버려요. 눈빛이 흐리멍텅한 그런 눈빛이 아니라, 어제 눈빛이 아니라 오늘 복권 100억짜리 당첨되니까 1000억짜리 당첨되니까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눈빛이 달라져 버렸어. 사람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마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정말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 첫째는 뭐가 달라냐? 우선순위 싹 바뀌어 버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발견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발견되어지는 즉시 모든 거 다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걸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생명 걸 이유부터 발견해요. 이유를 먼저 발견해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이 렘넌트 7명 있죠. 이 렘넌트 7명, 이 바벨론 사람들, 또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요, 목숨을 건 게 아니고 목숨 걸 이유를 딱 발견해 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발견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재산과도 상관이 없고 감옥과도 상관이 없고 정말 이유를 발견했다니까. 이유를.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명걸 내용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한테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절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직 복음이라야 사단 꺾여요. 절대 안 꺾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다 복음 있다잖아요. 다 복음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면 다 복음 있다는데 뭐 자기도 얼마든지 나 복음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흑암 꺾이는 거 봤습니까?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저주가 꺾이질 않아. 지옥이 꺾이질 않아요. 이 지옥 배경이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걸 방법을 찾아내라. 이 생명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방법이 뭐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아니 광야길 여러분 가서 걸어보세요. 걷지도 잘 못해요. 10분도 못 걸어요. 그런 데서요. 성막부터 지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간 노망을 하셨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러고 막 그냥 아수르 아람 이 막 바벨론이 막까지 쳐들어오는데 다윗에게 이 성전 지으라고 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심지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성전 재건부터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RUTC 성전 만들어서 렘넌트부터 살려야 돼요. 다민족부터 살려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병든 자 치유부터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명걸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전도와 선교의 영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의 자리부터 가라. 자리로 가라. 그 자리로 가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여러분 현장을 만나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그 사람한테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응답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응답 축복을 안 주셔가지고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응답 축복을 주셔가지고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지도 말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걸리지 마라. 어떤 일에도 걸리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한테 걸려 있어요. 이 사람 어떠고 저 사람 어떠고 그 사람 어떠고 말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다 걸려 있어요. 왜 이럴까? 얼마나 병들겠어요, 그 사람이. 사람 보자마자 답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 보자마자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일 만나면 막바로 답 나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만나면 막바로 답 나와요. 말을 아껴서 그렇지 그냥 이미 답 나와버렸어요. 그냥 보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답부터 나와버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서밋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밋의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는요, 화목제의 교례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이제 딱 한 번 살고 한 번 이제 살고 가는 인생을 무엇을 헌신하고 가야 가장 중요한 헌신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렘넌트 RUTC 운동을 통해서 렘넌트를 이제 키워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것에 쓰임 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믿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구상에는 왜 그렇게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심각한 이 영적 문제 이게 계속되느냐? 좀 울립니다.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계속되느냐? 여러분들이 빨리 답부터 간단하게 내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아주 어릴 때 각인 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났냐?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는요, 빨리 치유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존재감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위치를 찾으면요, 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고를 계속 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릴 때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군대를 간 사람이 어느 날 쫄병 때는 괜찮은데 어느 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돼가지고 위치를 딱 차지하면요, 밑에 놈 죽든지 살든지 막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진짜 딱 그 위치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잘못 각인 뿔이 체질된 거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하는 일이 표시가 나지만 이런 일을 하는 건 표시 안 나거든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저는 확실히 믿기를요, 진짜 애국 중에 애국은 복음 전하는 거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목사는 똑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제가 애국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할 일 똑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에요. 목사는 복음 똑바로 전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 있어서 한 얘기예요. 진짜. 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막바로 보면 답 나와요.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구나. 딱 보면 답 나와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저렇게 심각할까?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길래, 어릴 때 저 사람에게 무엇이 뿌리 내졌길래, 그 어릴 때부터 무엇이 체질됐길래 저토록 어려운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 과거를 진짜 알고 나면요, 절대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렘넌트를 세워가지고요, 이 렘넌트들을 탁 세워가지고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어려움 속으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 당하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팔려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 재앙은 왜 계속되느냐? 세계 재앙이 왜 계속되느냐? 이 세계 재앙은요, 세계 교회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 교회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세계 재앙이 세계 교회에서 왔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딱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인 겁니다. 현장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복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전 세계에 있는 복음 가진 교회밖에 없다. 그럼 화목제의 규례가 도대체 뭐냐? 화목제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잖아요. 이 화목제에 기름 발라라. 기름을 발라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 키워야 됩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7장 11절로 12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공부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렇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딱 나와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진짜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진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진짜 그래요. 내가 진짜 한 게 아니거든. 진짜 자기가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렘넌트 7명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렘넌트 여정.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이제 많은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은요, 거의 감사를 많이 했어요. 사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들인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바울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특징이 뭐냐면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저절로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고백을 했는데요. 어떤 분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러니까 맞다더라고요. 웃을 줄 알았더니 맞대. 이 양반이 내 과거를 어떻게 아나. 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맞다 그럴까. 자기가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총애를 특별히 받는 이렇게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잘 아는 사람, 같이 산 사람이 그러면 또 이게 나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런다니, 같이 살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같은 자녀잖아요. 여러분도 자녀고 저도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요셉처럼 아버지의 그 특별한 이렇게 사랑,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그냥 이게
저기 뭐야 천덕꾸러기처럼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미워할까 그런 것보다는 낫지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 주의 종들 중에서도 전도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제 사랑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되어져요. 눈만 감으면 1초 안에 나옵니다.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보면 알아요.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일단 받아봐야 그걸 알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이루시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7명의 렘넌트들은 뭘 하기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은 거예요. 정확한 언약. 당연히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만 붙잡기만 하면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요,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취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도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진짜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성취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화목제의 규례가 뭐냐? 기름을 바른 무교병인데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먹으란 말은 고난을 달게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로 여러분들은요. 고난을 달게 체험해라. 그게 12절입니다. 사실 무교병이란 말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빵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다, 이스트 같은 이런 거를 넣지 않고 그냥 만든 빵이에요. 그게 딱딱한 빵이죠. 그 6월절에 먹는 건데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걸 넣지 않고 만든 거죠. 맛은 없지만 오랫동안 두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요.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만들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있다고 하면 속으로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벌써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얘들이 혓바닥이 안 돌아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요. 지금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 일어나는 거 보세요.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저는 PK가 아니고 NK 선교사님들 아들들 둘을 저도 한 번씩 본 아이들인데 이렇게 그 포럼하러 나왔는데 보니까요. 포럼한데 야 PK들도 물론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많지만 NK들은 정말로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할 정도로 진짜. 근데 딱 저는요 이게 들으면서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 만약에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저 부모들한테 복음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야, 근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자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광야에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고난을 이게 진짜 즐기는, 이렇게 즐겁게 체험하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이 무교병의 화목제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무교병을 먹는 규례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가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들, 이게 이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는 이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규례를 성막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고 유교병도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나 이렇게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미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7장 13절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어디서든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예배부터 회복해라. 진짜 그 사람에게 예배가 회복된다면요,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화가 되어져야 돼요. 세계화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회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세계화가 딱 되어지면 틀림없이 이제 복음화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세계 복음화 해도 세계화가 안 되어지면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머리가 일단 세계화가 되어져야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내려야 될 결론이 뭐냐면, 오늘 레위기 7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남는 것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 그랬는데, 잘못하면요, 음식 남으니까 대접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은 교역자인데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교역자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언급할 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게 전념이 되지 않고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역자의 영적인 부분이 성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이 서밋의 자리로 가라요. 자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걸리지 마라. 뭐든 답을 얻어라. 그게 응답이다.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서밋의 자리. 이 서밋의 자리로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서밋 타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른 점이 이거거든요. 요셉은 언약이 영혼 속에 딱 담겨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사울왕하고 틀린 것이 다윗의 영혼 속에 이 언약이 딱 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서밋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서밋의 자세, 그릇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요. 그 렘넌트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 오늘 우리가 평신도 성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평신도들 최고의 헌신이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 이걸 받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든지 여러분이 달게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극장에 나온 사람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다. 자기는 뭐 39번 실패해갖고 뭐 40번째 성공했다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고난이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인생이. 이 정도는 좀 나가야지,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여자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말을 자기가 해보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자기는 그 신천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한테는 가족이 사치래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고백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중심이었거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이 복음이 그렇다고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우리 송선호 성도님 물어봐가지고 열변을 제가 토하고 왔는데 10분 동안. 코로나가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간단하게 하나님 뜻이다 해버리면 될 텐데, 그래야 못 알아듣잖아요. 쭉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역사를 교회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를 통해서 종합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참 했죠. 그 신천지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신천지는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킨 단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가정제도고,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 가정제도고, 이 교회 예배제도인데, 그거를 파괴시키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키우시고요, 고난을 달게 체험하고 미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RU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가 계시는 그 렘넌트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